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사도가 사도 바울 이전에 12사도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수고하고 온갖 핍박을 다 받고 다 순교를 당해서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품에 다 안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참으로 참 어마어마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고 또 내 자신의 은혜 받기 전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말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자였고 그러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꼭 감격해서 도무지 자기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였어도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지가 않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으로 살고 정말로 핍박과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크게 자기의 공로가 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로마에서 그 칼에 목이 베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할 수 있었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더 잠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수록 오로지 그냥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도무지 교만해질 수 없고 항상 겸손할 수 있었던 큰 복을 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목사들의 자기 자랑입니다. 의도는 좋죠. 자기 자랑을 하는 의도는 교인들에게 자극을 줘서 교인들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자기 자랑을 하는 목사도 있고 때로는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교인들보다 자기의 영적인 우월함을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목사들이 태반이고 거의 대부분이고, 간혹가다 교인들에게 참 쑥스럽지만 자기 자신의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자랑해서 자극을 주고자 하는 이제 목사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목사들의 자기 자랑은 옳지 않습니다. 그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좋은 의도건 아니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건 자기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건 그건 이제 사악한 의도인데, 그런 사악한 의도로 자기 자랑을, 신앙 자랑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물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에게 자극을 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의도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일지라도 역시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자기 자랑은 특히나 한국의 개신교회처럼 교회 내에서 목사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이 잘못된 구조로 완전히 공고하게 그냥 굳어져 버린 한국 개신교계의 이 상황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목사의 자기 자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인들을 말라 죽입니다. 교인들을 말라 죽입니다. 말라 죽입니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을 말려 죽입니다. 내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니, 내가 성경을 무지무지 읽어대니, 이런 자랑을 매번 설교 때마다 해버리면 그렇게 하지 못한 교인들은 항상 목사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눌리고 억압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율법으로 바뀌어서 정죄함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는, 은혜와 율법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려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자기 자랑을 가장 교묘하게 잘하는 목사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전광훈입니다. 전광훈은 자기 설교도 아니죠. 사실은 목표와 목적을 갖고 교인들을 유린하기 위한 그저 자기 연설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랑으로 일색도배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젊은 시절에, 내가 고등학교 때 성령님 모시고 성령 받고 그 뒤에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는지,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평생이었다는 둥, 뭐라는 둥, 새벽 3시 이전에는 잠잔 적이 거의 없이 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자랑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시를 당해야 되고 안 먹혀야 이제 성숙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교인들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 이제 그런 교인들의 성숙함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굳건히 공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교회를 지금 다 떠났습니다. 도무지 그 목사들의 전횡과 잘못된 신앙교육과 잘못된 교회의 시스템과 잘못된 그 목사들의 완전히 잘못된 그 권위주의, 그리고 목사들의 그 기본적인 목사의 목자됨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그냥 군림하는 황제 같은,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황제요, 분명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저 입으로만 뇌까리는 말이지 실제적으로는 목사가 주인이 돼버린 교회가 99.9%이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떠났죠. 다 떠나서
차라리 저런 목사 밑에서 이 교회 시스템 내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느니 차라리 나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혼자서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은 아닐지 몰라도 수십만은 좋게 넘을 겁니다. 참 이런 참담한 상황이 이제 한국 개신교의 상황이 됐습니다. 뭐 도무지 정말로 이 개신교의 신앙이 올곧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의 행태 때문에 치여서 너무너무 역겹고 힘들어서 교회를 다닐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열심을 내는 분들한테는 참 미안한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사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 십자성의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도 참 힘겹게 교회들 다니세요. 교회를 떠나자니 참 마음이 내키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고 다니자니 너무 복닥이고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교회인데 그래도 이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픔을 안고 교회를 다니시는 진정한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상황을 모르는 건 목사들밖에 없어요. 목사들은 그 상황을 몰라요. 그저 지가 잘나서, 지가 설교 잘해서, 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서 교인들이 따라오는 줄 알지, 진정한 성도들이 얼마나 복닥이는 가슴을 안고 어거지로 떠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부대끼는 가슴을 안고 정말 속 터지는 가슴을 안고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목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죠? 자기들의 세계에만 꽉 박혀 있어서 항상 교인들 보면 하찮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신앙 약해 보이고 자기들하고는 급이 다른, 그렇게 레벨이 완전히 떨어지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전능하 무능하 수준으로 보는 목사들이 태반인지라, 그런 목사들에 대한 어떤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고, 또 자기네들의 카르텔이 공고해서 목사들끼리 만나면 맨날 입하고 떠는 게 교인들 험담하고 교인들 무시하는 얘기들하고, 또 자기네들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교인들 때문에 속 터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실상은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가 서 있는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수십만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제가 정확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나안 성도 한 400만 보는 그 가나안 성도가 다 뭐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될지는 모르지만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신앙심이 올곧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저는 무교회주의를 결코 찬성하지 않지만 무교회주의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안쓰럽고, 참 그 가슴에 있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가슴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정말 참 눈물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제가 정말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오늘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들은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선한 의도건 악한 의도건, 목사가 자기 자랑을 해보면 교인들이 말라 죽습니다. 완전히 말라 죽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는 동,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는 동, 그냥 툭하면 교인들 앞에서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대고,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되게 자극을 받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도 분명히 갖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설교 때마다 매번 그래 버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계속적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쫓겨서 목사에 치여서 그냥 목사 때문에 그냥 목사의 설교에 그냥 완전히 말라 죽어갑니다. 그 강박에 치여서. 그거는 결코 목자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목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양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양을 쥐어짜는 겁니다. 목사는 목자의 역할을 담당하려면 영혼들을 섬겨야 돼요. 정말 영혼들을 섬겨야 되고 연약한 양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 연약한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정말 푸른 초장으로 어찌하든지 잘 양육해서 잘 인도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래야 목사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사는 그거 하지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그냥 부흥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화된 전도자를 하든지 전혀 걸을 길이 다릅니다. 목사가 그렇게 자꾸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그 교인들은 다 살이 찌는 토실토실 살이 찌고 영양이 충분히 갖춰지고 균형감을 갖춘 그런 아주 귀한 영혼들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목사들의 그 편향된 것 때문에 완전히 치여갖고서 불균형 상태로 이른 편식돼 평생 편식만 하다가 그냥 완전히 건강을 다 해쳐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기형적인 교인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엄마가 자상한 엄마가 자식을 돌보는 그 심정처럼 그 교인들을 세심히 살피고 교인들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목사는 절대 자기 자랑하면 안 되고 그저 영혼들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입 다물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보면서 영혼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나도 저 목사처럼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지. 계속 앞에서 소리 꽥꽥 지르고 계속 혼내고 계속 헌금 강요하고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아껴하는 교인들 정말로 자기는 이해 못한다고 그렇게 가슴에 비수를 박는 말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대고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냐고 계속 질책하고 계속 질타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절대로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목사일지라도 자꾸 교인들을 그렇게 계속 질책하고 계속 혼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희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계속 혼찌검만 내면 그거는 교인을 다 말려 죽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전광훈이에요.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그래야 우상화가 되고 그래야 교주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바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온전히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놈의 자기 자랑의 공로에 이거에 그냥 갇혀서 교인들을 그냥 다 말려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가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장소에 가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맨날 가는 게 의무입니다. 맨날 가는 게 의무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수요 예배를 안 갈 수 있나? 어떻게 금요 기도회를 안 갈 수 있나? 어떻게 주일 예배를 안 갈 수 있나? 어떻게 오후 예배를 안 갈 수 있나? 어떻게 전도 모임을 안 갈 수 있나?
맨날 영혼들을 그냥 채찍 들고서 뒤에서 그냥 맨날 조져대기만 하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깊은 감격은 어느 순간 온갖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 마음속에는 억압과 의무와 책임만 가득한, 원컨 원하지 않았던 간에 그저 아주 경직된 종교인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헌금을 내는 작업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맨날 목사가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냈을 거다. 이거 저는 교회를 참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수많은 목사들로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냈을 거라는 얘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왜 당신이 헌금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냈다는 얘기를 왜 교인들 앞에서 그걸 꼭 이바구를 해야 당신의 위치가 격상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높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굉장히 잘못된 종교인 교회, 종교라는 그거는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와 율법으로만 가득한 이미 벌써 3,000% 잘못 가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절대로 교인들 앞에 자랑질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목사는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왜 헌금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의 유익이 무엇이고 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한 만남을 날마다 가져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고백인 헌금을 왜 열심을 내야 되고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니까,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으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이런 자랑질을 목사가 자꾸 해버리면 그거에 치여서 교인들이 다 기형아로 자라고 그리고 다 율법주의자로 바뀌고 다 남 정죄하는데 아주 선수가 돼버리고 또 그 교인들도 어디 가면 맨날 자기 신앙만 자랑하는, 목사 닮아서 똑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 또 다른 교인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자기 신앙 자랑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말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것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큰 거리에 서서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회를 하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내가 어떤 11조를 드리고 금식은 얼마나 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내고 이렇게까지 내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길거리에 서서 큰 거리에 서서 나는 이런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랑질을 해내버리면 그거를 주변에서 듣고서 지나가는 정말로 그 소위 말해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에 대해서 되게 정말 저 사람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구나. 다 종교 지도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의 권위를 높이게 되고 그를 높게 볼지는 몰라도
항상 그 사람 그 가식된 종교성, 그 자기 자랑, 그 가식된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신앙인들은 다 바리새인들 옆에서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제자를 얻어다가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런 사람 옆에, 그런 바리새인들의 옆에 있으면 다 주변에 있는 메시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그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사라는 작자들이 자기 기도 자랑, 자기 금식 자랑, 뭐 어떤 목사는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 뭐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 그건 뭐 말로 다 해서 뭐 하겠어요. 정광훈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많이 뭐 답심리의 성자라고 불렸다는 등, 뭐 집을 팔아서 누굴 도와줬다는 등, 뭐 차를 팔아서 누굴 도와줬다는 등, 갖고 있었던 걸 다 팔아서, 피아노를 팔아서 누굴 도와줬다는 등 온갖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주는 돼요. 교주는 될 수 있고, 이단 종교의 교주도 될 수 있고, 사이비 교주도 될 수 있고, 교인들을 위해서 추앙받는 교황도 될 수 있는데 절대로 목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교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 자랑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지,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 교인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기도 자랑하면 안 되고, 말씀 많이 본 거 자랑하면 안 되고, 전도 많이 한 거 자랑하면 안 되고, 금식한 거 자랑하면 안 되고,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초를 겪었는지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면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은 겉으로 보면 되게 신앙에 열심인 것 같고, 하나님 그 세상 신앙이 아주 열심인 것 같고 충성되는 것 같고, 더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돼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한테 귀히 쓰임 받는 교회 같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열심을 내는 교회들 중에 교인들은 정작 다 말라 죽어가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율법 속에, 정죄감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교회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절대, 혹시나 이 영상을 목사란 사람이 누가 본다면 절대로 자기 자랑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십시오. 교인들 다 말려 죽이는 거니까. 제가 오늘 꼭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오늘 전한 내용을 더 전하기를 원하셨는지 이 내용이 더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전하고자 했던 얘기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훈은 전광훈 세력은 저 좌파 빨갱이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좌파 빨갱이, 저 거짓의 집단은 진리로, 진실로, 진리와 생명으로 저 좌파의, 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하인 저 좌파 빨갱이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깨부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저 좌파 빨갱이 거짓의 물에 가식의 물이, 저 외식의 무리를 깨부술 수가 있는데, 정광훈 집단은 정광훈이
정광훈 자체가 너무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이단 사위성으로 꽉 차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좌파 빨갱이의 무리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거짓은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우파 보수 우파고 한쪽은 좌파라고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끼리 그냥 함께 썩어 문드러져서 함께 뭉쳐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은 진리와 생명으로 이기는 거지 거짓은 거짓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 정광훈 집단은 정광훈의 목표, 정광훈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고 하게 하고 보수 우파의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할 뿐이지,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기가 사는 곳이겠거니 하고 모여서 돈 털리고 마음 털리고 상처받고 시간 털리고 가정 무너지고 다 털려나갈 뿐이지 절대로 저 좌파 빨갱이 세력을 못 이깁니다. 정광훈이 거짓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훈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는 제가 굳이 두세 번 얘기를 안 해도 그 참남한 말의 참상은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2조 헌금이 들어왔다는 등 기독청 헌금이 2조가 들어왔다는 거서부터 뭐 1,000만인 서명 중에 이미 500만 명 넘었다고 뭐 그 얘기한 지가 지금 언제적인지도 몰라요. 하여간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어서 이 거짓의 무리는 절대로 저 좌파 빨갱이들을 못 이깁니다. 그걸 좀 아시고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력이 나와야 저 좌파 빨갱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으로 무장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만이 저 좌파 빨갱이, 저 거짓의 세력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걸 유념해 주셔야 돼요. 혹시나 마음속에 그래도 토요일마다 저 정광훈 무리가 모이는 것이 보통 많이 모이는 게 아닌데 많이 모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에도 한 5만 명 이상은 모인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5만 명이 모이든 50만 명이 모이든 거짓의 무리는 거짓의 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갖고 계시다면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보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지, 어둠이 어둠을 색깔만 다른 어둠이, 보수 우파의 색깔을 띤 어둠이 좌파 빨갱이 색깔을 띤 어둠을 이길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건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 꼭 드려야 될 내용이, 이제 저 좌파 빨갱이들이 진짜 큰 조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3분이 돼서 이 내용은 제가 내일 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위험한 지경으로 위험한 조작질을, 위험한 큰 거짓말을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또 문재인이의 가장 아랫선인 문재인의 그 서욱 국방장관서부터 이제 구속되고 뭐 이런 일 벌어지고, 이재명의 최측근들 지금 구속되고 출국 금지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저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 용산 집무실로 뭐 쳐들어간다는 좌파 빨갱이들의 그 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무서운 점은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그 집회 가운데 숨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짓의 산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요 내용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내일 조금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긴 시간 말씀드린 목사는 절대로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교인들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나누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종교다원주의와 눈꽃만큼도 타협할 수 없고 종교 혼합주의에 완전히 배척해야 되고,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진 정통인의 보수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목사들의 그 교권주의도 깨 부셔버려야 됩니다. 저 좌파 빨갱이 집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은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로지 십자가 신앙을 꽉 붙들고 저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세력과 맞서서 거짓의 무리와 맞서서 정말로 빛의 아들 된 자로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우리 마귀의 괴계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아무리 지배하고 아무리 강고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의 은혜에 잠긴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항상 잠겨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절대로 거만 떨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빚진 자로, 그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쓰실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실 겁니다.